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낙관 위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2절 3절입니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 손뼉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구원 받으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다 구하며 나갑시다. 주님이 주홍 같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또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주님 영역을 7배나 더 해주시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또 주님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으며 나갑니다. 나는 주님 앞에,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내가 어찌 이 주홍 같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로, 그 공로를 믿고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혈로, 주님 그 샘물 같은 보혈로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흰 눈보다도 더 희도록 주님 우리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 이 시간 또한 우리들의 그 모든 죄를 또렷하게 깨닫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들의 죄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되, 주여 더욱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모르고 있는 많은 죄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주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 나오니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흠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밭을 또 말씀으로 주님 일깨워 주실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주님 우리의 심령에 꽂히고, 또한 그 말씀이 주님 우리 골수를 모두 쪼개어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타님 목사님 모든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 하나님 아버지 영역이 7배나 더하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려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는 주님의 사자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또 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나가는 또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모든 불편한 것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족했던 것들 다 회개하고 나오니 주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온전케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주여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은 온전하시고 우리는 죄가 많으나 주님은 완전하시며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기 힘드나 주의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주님께 다시금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들의 부족함 가지고 주님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주님 응답한 모든 분들의 그 믿음을 주님 보시고 주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는 우리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모든 성도님들께 전할 때 지금 성령님께서 그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하나님 그것이 말씀 귀한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귀하게 삶으로 주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이 36절에서 24장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605쪽에 있는 605면에 있는 열왕기하 23장 36절에서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23장 36절에서 24장 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3.1절이죠. 3.1절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학생 천여 명과 시민들이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던 경신학교 출신의 정재용이 팔각정에 올라서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로 시작되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탑골공원의 학생과 시민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종로 거리로 쏟아져 나갔죠. 이 만세운동은요 3월 1일에 서울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곳에 시작이 있었습니다. 평양, 평북 선천, 평북 의주, 평남 진남포, 평남 안주, 함남 원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런 게 특징적이에요. 평양에서는요 길선주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장대연 교회, 평양 장대연 교회 교인들과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한 분이셨던 신흥식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남산연 교회를 중심으로,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평양 시내에 있는 6개 교회 기독교인과 기독학생들 그리고 군중 1000여 명이 모여서 3.1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에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와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3.1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평남의 진남포에서는요 신흥식 목사님의 권유를 받은 기독교계 학교였던 삼숭학교 교장 홍기황의 주도로 학생 150명과 기독교인을 비롯한 군중 500명이 어디서 독립선언식을 갖고 만세 시위를 벌였냐면 신흥 감리교회에서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 시작한 거예요. 3.1운동의 시작에 교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 땅의 교회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3.1운동에 관한 총독부의 집계에 의하면 3월 한 달의 통계에 의하면 848회 만세 시위가 있었대요. 연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60만 명이 시위에 참가를 했습니다. 박은식 선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서에 보면 3월부터 5월까지 시위 횟수는 1,500회에 이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3, 4, 5월 동안 1,500회 동안 이런 만세 시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가자가 200만 명.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독교인의 참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당시 기소 피고인, 그러니까 만세를 했다고 해서 만세운동을 했다고 해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7,835명 7,800명 정도가 잡혀갔는데 여러분 그중에 기독교인이 1,719명입니다. 22%예요. 정확하게. 수형된 사람들의 통계,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냐면 9,05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2,032명이에요. 역시나 22%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얼마나 됐을까요? 29만 명. 1.8%. 100명 중에 여러분 1명, 2명. 그거밖에 안 되는 그런 때, 그때의 우리나라의 교인들은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3.1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22% 이상 그렇게 기소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이 일이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에 참여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이 3.1 만세운동이 이처럼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선언서와 여러 가지 경문과 지하신문들이 아주 빠르게 유통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 모든 것들이 전국적으로 빨리빨리 유통이 되었기 때문인데, 그것을 복제하고 배포하는 일에 누가 그 일을 감당했느냐? 기독교인들과 기독 학생들이 그 모든 걸 담당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제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가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성에 있는 제암릭교회 방화 학살 사건입니다. 전 교인들을 다 교회 안에 몰아넣고 일제가 그냥 불을 질러서 거기 있는 모든 교인들을 불태워 죽인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근대 지식 여성인 가운데 여러분 대부분이 다 기독교계 사립학교 출신이었어요. 이 기독 여성들의 활약도 컸어요. 기독교계 여학생의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3.1운동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죠. 3월 1일에 그래서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배화여학교 학생들이 함께 이 3.1운동의 시위에 앞장서서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일제가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였냐면 휴교령이었습니다. 모든 학교는 다 휴교한다. 학생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휴교를 하고 다 그들을 각자 자기의 집으로 내려보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시위가 잠잠해질 줄 알고 그런 판단과 생각으로 모든 학교를 휴교하고 학생들을 다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렇게 흩어진 여학생들은 오히려 고향에 돌아가서 이를 전국적으로 알리면서 더 많은 시위를 조직하고 주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가 있는 거죠. 유관순 열사. 3월 1일과 5일에 서울에서 벌어진 이 학생 시위에 참가를 했다가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천안 아우내로 내려가서 아버지와 고향 교회인 매봉교회 교인들을 설득해서 만세 시위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낸 겁니다. 4월 1일에 한 달 후에 여러분 이 천안에 있는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16살의 나이에 붙잡혀서 모진 고문 끝에 순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순국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요 옆에 있는 서대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17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체포돼서 공주지방법원에서 5년형을 구형받는데 재판 당시에 이렇게 재판관이 물었답니다. 다시는 독립운동하지 않고 대일본 제국 신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맹세할 것인가? 그러자 유관순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외놈 따위에게는 굴복하지 않는다. 언젠가 내 놈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고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판장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는 바람에 5년형을 받았다고 해요. 나중에 그게 감형이 돼서 1년 6개월까지 감형이 됐지만 너무 그 고문이 심해서 도저히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였던 유중권 씨도요, 사제를 털어서 고향에 학교를 세워 교육운동을 전개했던 계몽운동가였어요. 자기의 모든 사제를 털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바로 그분이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거죠. 천안 매봉교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하죠. 유관순은요. 공주 양명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선교사 앨리스 샤프가 그녀를 독실한 믿음의 소녀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독실한 믿음의 소녀였다고 회고하고 있어요. 이화학교를 다닐 때는요, 정동제일교회의 손정도 목사님의 설교, 그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 내용에 가장 큰 감동을 받았대요. 십자가 신앙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 신앙으로 민족을 섬겨야 한다라는 이 설교.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라를, 민족을 섬겨야 한다는 그 설교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꺼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녀의 애국심은 나라에 대한 열정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더 깊은 신앙이 그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십자가 정신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겨야 된다는 그 믿음이 유가순 열사의 그 모든 정신의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고향으로 내려간 이 유가순 열사가 조카 유재하 씨를 데리고 천안의 매봉산에 올랐다고 해요. 3일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산에서 3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조카는 이렇게 회고를 한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뭔가 계시를 받은 듯 미친 듯이 기도를 마친 그의 얼굴은 온통 환하게 빛이 났고 말에 힘이 있었고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천안에 있는 아온의 장터 만세 시위를 주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게 아니고요. 그 아온의 장터 시위를 앞두고 유관순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게 바로 그 전날 아우네 장터 시위를 앞두고 드렸던 유관순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에 의하면 5만 원권에 들어갈 여성 인물로 유관순 열사가 유력하게 거론됐었대요. 사실은 신사임당이 아니라 유관순 열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됐는데, 신사임당에 밀린 이유가 얼굴이 퉁퉁 붓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기 때문에 고문받기 전에 사진을 찾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서 신사임당이 됐다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어떤 그런 독립에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기도 한 유관순 열사. 여러분, 이 3.1운동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죠. 새로운 세대에게 자유에 대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 영감을 주었고요.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독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였어요. 아, 한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나라와 그리고 모든 세상에 알리는 일이 바로 이 3.1운동의 의의입니다. 결국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죠. 이 사건 이후에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3.1운동의 의의입니다. 그 한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었어요. 기독교가 있었어요. 이 땅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한 사건의 한가운데에 바로 교회와 기독교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기독 학생들과 기독 여성들이 있었어요.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 신앙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라를 섬겨야 한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신앙이 그들의 그 중심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 만약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의 몸을 그렇게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십자가의 신앙으로 3.1운동과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낸 것은 그 중심의 한복판에 교회가 있고 신앙인들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가, 무엇이 담겨 있는가.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을 향해 가는 남유다의 상황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 곧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좀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야김이 등극했던 BC 609년은요.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이 연합을 하고 있었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등극을 하고 있는 그런 때쯤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해서 손을 잡고 있고 미국이 함께 이렇게 서로 세를 겨루고 있는 그런 때쯤이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려웠겠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줄을 서야지 우리가 될까, 살 수 있을까라고는 고민이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이 여호야김, 남유다의 여호야김은 누구와 손을 붙잡고 있었냐면 애굽 왕 바로 누구와 함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편입니까? 아수르와 애굽 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아주 강력하게 성장을 하면서 드디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를 도우러 왔던 애굽을 물리치면서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모든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 왕 바로 누고와 아수르를 격파하게 되면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 된 겁니다. 서로 이렇게 두 나라가 바벨론을 대항해서 함께 해봤지만 바벨론을 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모든 패권을 다 쥐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점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갔겠죠. 그래서 어디를 침공했을까요?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나라를 침공해 들어와서 남유다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누구를 데려갔냐면 이 남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이렇게 바벨론의 강력한 압박을 계기로 유다는 바벨론의 그런 속국이 되는 거죠. 근데 3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부갓네살의 애굽 공격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애굽을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의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다시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애굽을 바라본 겁니다. 원래 자기가 손을 붙잡고 있던 애굽의 손을 내밀고 어디에 손을 놨을까요? 바벨론의 손을 그냥 놔버린 거예요. 실수한 거죠. 아주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사실 애굽은 바벨론의 그런 침공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남유다를 도와줄 만큼은 안 됐던 거예요. 자기 나라 지킬 정도의 어떤 그런 힘과 능력은 있었지만 그 상황에 다른 나라까지 돌봐줄 만한 그런 여력이 없는데 그때 남유다가 그만 실수를 하면서 애굽의 손을 붙잡고 있던 바벨론의 손을 놔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돼서 드디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런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왜 남유다가 망했을까라고 한다면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뭘 잘못한 겁니까? 정책을 잘못 쓴 거예요. 그죠? 그냥 계속 바벨론을 붙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바벨론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애굽을 붙잡았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런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파악한 것이 유다가 멸망한 표면적인 이유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므낫세가 지은 죄가 뭡니까?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었던 산당을 다시 다 세운 거예요. 우상 숭배를 조장해요. 아합이 들여왔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위한 모든 단을 쌓고, 어디다 단을 쌓습니까? 성전 안에 그것들을 위한 단을 함께 쌓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교회 안에 온갖 우상과 이방의 신들을 제단을 함께 쌓아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 신앙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죠.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므낫세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된 게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버린 이 므낫세의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는 선지자들과 신앙인들을 다 죽였어요.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많은 선지자들과 신앙인들을요 다 죽였어요. 그 가운데 대표자가 누굽니까? 이사야예요. 톱으로 켜서 이사야를 죽였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시는 분입니까? 어떨 때는 죄를 사했다가 어떨 때는 죄를 안 사해줬다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죄를 사하지 않으셨다,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은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그런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동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아 오셨어요. 여러분 쭉 보셨잖아요. 우리가 11개 상하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윗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아합의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길로 갔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된 말이 그거잖아요. 거의 모든 왕들이 다 그 길을 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아합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여러분 그렇게 갔다고 하는,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은혜와 긍휼도 그들에게 이제는 의미가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 겁니다. 더 이상은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뭘 내리시는 겁니까?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수백 년을 참으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수백 년 참으신 거예요. 그러다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로 그 순간에 오셨는데, 그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로 인해 유다는 멸망을 당했어요. 주님 한 분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을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는요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의 신앙을 가졌던 이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을 마음에 간직했던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그 신앙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있었고요, 오늘을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얻고 오늘을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을 통해 세워져 갈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서게 되는 거고요, 나 한 사람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나 한 사람 바로 서면 우리나라가 바로 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한 사람, 그 중심에 십자가의 신앙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 나라를 살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그 십자가의 신앙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간직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리라, 내 중심에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리라.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도 살리고 내 교회도 살리고 우리나라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무장되셔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정신을 잘 이어나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평안하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한 시간에 이것을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섬김과 헌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교회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고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그걸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된 주의 백성들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켜주시기를, 평화롭게 하시고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한번 이 한 시간 우리나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는 무장된 사람들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것들 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 아버지 그들이 보고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평화롭게 하시고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평화롭게 하시옵소서.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인 아버지 하는 모든 것들이 안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정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도 아버지 안정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인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십자가의 정신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충만하여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날마다 세워 가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길러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길러주시고 말씀으로 길러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대 속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옵고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고 다윗 같은 사람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평화롭게 하시고 정치가 바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며 경제가 안정되어지는 은혜와 축복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 12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개강 안내입니다. 3월 7일 화요일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3월 8일 수요일에는 수요 구역 모임과 희성 전도대가 각각 개강을 하겠습니다. 오이코스 관계전도 세미나가 3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3월 10일 금요일 오후 9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일절인데 오후에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82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